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구약성경 1005쪽입니다. 이사야서 32장입니다.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저셔서 한 절씩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2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그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올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물론 11월 중순이기에 달력으로 보면 한 해가 한 달 반 정도 남아 있는 셈이겠지만 교회력으로 보면 11월 달이 이번 달이 끝이 나는 달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달, 정리하는 달이라는 겁니다. 마무리하고 정리한다고 해서 끝이 나는 것에 대한 무게 중심을 둘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시작한다는 것에 중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 11월 달을 살아가면서 당연히 마무리하고 정리해야 할 것도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무엇을 다시 새롭게 할 수 있을까? 어떤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 그러한 달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절차탕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옥을 갈고 또 갈아서 빛을 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옥돌이 있다면 그것을 빛내고자 할 때는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앞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옥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빛나게 할까라고 하는 앞을 내다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허탄한 신화를 내어버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훈련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나온 삶이 어떻게 되었던 지금까지 이제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던지 간에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부단한 연습을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앞으로 경건에 이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앞을 내다봐야 됩니다. 뒤를 돌아보고 과거에 매여서 과거에 사로잡혀서 경건에 이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를 한자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파중불고라고 합니다. 깨어진 시루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옛 것에 대한 것, 지나간 것에 대해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것을 생각해 본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숲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회복에 대한 말씀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광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드리고자 하는 광야라고 하는 것은 과거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가나안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가나안은 미래가 아닌 현재라는 것으로 살펴볼 것이고요. 또한 가나안은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새롭게 시작이라고 하는 의미로 광야와 가나안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날 광야에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생한 근본적인 이유는 여전히 그때까지 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대한 생각을 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애굽에 대한 습관을 여전히 광야에서조차 버리지 못함으로 광야를 헤매고 다녔다는 겁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니, 지금은 가나안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애굽에 대한 생각, 애굽에 대한 습관, 또한 더불어 광야에 대한 생각, 광야에 대한 습관은 완전히 잊어버려야 됩니다. 더 이상 애굽의 광야에 사로잡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인, 오늘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가나안에 맞는 자세가 필요하듯이 우리 또한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잠언서 29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묵시가 없는 사람은 방자히 행하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묵시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비전이 됩니다. 목표가 되어집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은, 목적이 없는 사람은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자히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조금 바꿔서 생각해 봅니다. 기도가 없는 자는 방자히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기도란 철저히 말씀에 근거한 기도,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드리는 기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기도 또한 살펴보아야 됩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잘 먹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잘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 다음 날에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잘 먹고 잘 살게 해 주십시오. 늘 언제나 잘 먹게 해 주십시오. 잘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만 기도한다면 그것을 두고 우리는 온전한 기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온전한 기도는
철저히 말씀에 근거한 기도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광야에서는 물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때문에 마실 물이 없으면 물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을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는 광야가 아니라는 겁니다. 애굽을 벗어나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애굽에 있는 것처럼, 아니 광야에 있는 것처럼 그런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가나안에 있으면 가나안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광야에서는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었으나 가나안에서는 물도 있습니다. 먹을 것이 있습니다. 차고 넘칠 만큼 먼 아닐지라도 목이 마르지 않습니다. 배가 고파서 허기 지지 않습니다.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물 달라, 먹을 것 달라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겠습니까? 더욱더 더 많은 물을 주십시오. 더 많은 먹을 것을 주십시오. 더 여유롭게 입을 수 있는 그런 걸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사람이 지옥의 단편이라고 하는 글을 썼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님께서 어느 날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저 앞에 술 취한 사람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휘청거립니다. 몸도 제대로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술이 취한 상태였습니다. 주님께서 다가가서 그 사람 앞에 섰습니다. 보니 예전에 주님께서 걷지 못한 자를 고쳐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이라고 하자 술 취한 그가 주님을 알아보고 말합니다. 예, 주님 맞습니다. 예전에 저는 걷지 못한 자였습니다. 주님께서 걷지 못한 저를 고쳐주셨습니다. 걷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걷고 보니 아니 주님께서 고쳐주셔서 걸어 다닐 수 있는 온전한 삶이 되어도 마땅한 직장이 없습니다. 무엇을 먹고 살아가야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더랍니다. 주님께서 또 길을 걸어가는데 시장 한켠에 왁작지껄 합니다. 싸움이 일어난 듯 합니다. 주님께서 가서 보니까 예전에 앞을 볼 수 없는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다가갔습니다. 그도 역시 주님을 알아보고 예 맞습니다. 예전에 주님께서 제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눈을 뜨고 보니 세상이 온통 부패한 것만 보입니다.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원망, 불평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싸웁니다. 그래서 파괴하고 부숩니다. 라고 하더랍니다. 걷지 못한 자도 앞을 볼 수 없던 자도 걷게 되었으나 앞을 볼 수 있게 되었으나 저들의 삶은 걷지 못할 때 앞을 보지 못할 때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의 변화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저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걷지 못하는데 자신만 걷게 되었다는 것 아닙니다.
다른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앞을 볼 수 없는데 주님께서 자신만 눈을 뜨게 해서 자신만 앞을 보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걷게 되다 보니까 나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처럼 걸어 다닙니다.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앞을 보며 살아갑니다. 나아진 것, 달라진 것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들에게 나아진 것, 달라진 것 아무것도 없습니까? 아니죠. 저들에게 있어서 걷게 되었다는 것,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 앞을 보게 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럼에도 저들은 여전히 걸을 수 없었던 그때와 앞을 볼 수 없었던 그때와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걸어서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성소의 휘장을 갈라 놓으셨습니다. 비로소 우리는 걸어서 성소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앞을 볼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사 영생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앞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미래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걷지 못한 나였는데, 앞을 볼 수 없는 우리였는데 주님께서 걷게 하셨고 앞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면 그만큼 큰 문제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전의 삶과는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고자 합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의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6절에서는 그때의 정의가 그리고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있을 것이다. 여기서 정의와 공의는 미시파터 그리고 체다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달리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가 변하여서 밭이 되고 숲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광야가 밭이 되고 숲이 되는 이유는 성령의 임재하심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광야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사막을 방황하는 자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심령은 밭과 같습니다. 밭은 농부가 지속적으로 관리해 줘야 됩니다. 돌이 있으면 걷어내고 물이 부족하면 물을 주어야 하고 잡초가 있으면 뽑아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농작물이 제대로 자랄 수 있고 수확기에 제대로 된 열매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죠.
아무리 좋은 밭에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렸다 할지라도 관리하지 않으면 그 밭은 잡초가 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말씀이, 복음이 뿌려졌습니다. 성령이 내재해 있습니다. 관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회복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말씀이 있고 우리의 마음밭에 성령이 내재해 있을지라도 늘 언제나 돈만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돈이라고 하는 잡초가 말씀을 덮어버립니다. 성령의 내재하심을, 임재하심을 가려버립니다. 복음이 뿌려졌습니다.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 있습니다. 성령이 내재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세상 속에서 여전히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한 마음과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습니다. 한순간 세상적인 것으로 말씀을 뒤덮어버립니다. 성령의 내재를 가려버립니다. 늘 언제나 향락과 오락을 생각합니다. 내일 어떻게 하면 어디 가서 즐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만 사로잡혀 있습니다. 역시 말씀이, 성령이 가려진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관리를 잘한 결과는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17절에서는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과 6절에 대한 말씀으로 설명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평안과 안전의 요건이 다 갖추어진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게 하리라. 화평한 상태, 평안한 상태일 수밖에 없습니다. 연거푸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더 이상 광야가 아니라는 거죠. 가나안에 회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여호수아서 1장 5절과 6절 말씀인 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에게는 정의, 공의, 화평, 평안, 안전 그것이 다 갖춰져 있다는 겁니다. 이어서 19절과 2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관리를 하면 본문의 마지막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너희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복이 있다는 것입니까? 앞서 말씀하고 있는 그 축복입니다. 정의와 공의와 화평과 평안과 안전의 복을 더할 것이다.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그런 축복이 너희들에게 있는 이미 너희들의 소유인 축복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하늘에서 마실 물을 허락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삶이 인생의 광야입니다. 그러나 가나안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곳입니다. 가나안은 무엇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어진 것을 가지고 누리는 삶이라는 겁니다. 회복된 곳이 가나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복된 곳이기에 회복된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곳이 가나안입니다. 무엇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까? 정의와 공의와 화평과 평안과 안전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더 달라고 구할 것이 아니라 누리고 살아가야 할 것에 대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이 본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미 가나안 안에 있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성령으로 성령과 함께 받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내게 주어진 것 누림으로 회복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받은 것에 대한 것을 누리고 또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